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해답을 얻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 특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과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겐 무엇이 문제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조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막강한 정치력, 그리고 군사력, 국내 산업, 그리고 무역 산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그 전에 없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북한국 이스라엘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외치는 지도자들과 함께 편승해서 정말 평안한 줄 알고 안일함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했던 많은 내용들 가운데 발췌해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보라, 우리는 이처럼 강대한 나라가 아니냐. 누구 때문에 강대해졌지요?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강대해졌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물질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요? 이에 좀 감을 좀 잡으셨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각한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너희의 평안이 얼마만큼 갈 것 같으냐? 그리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참 비참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여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안일함에 빠져 있는,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적인 만족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독자가 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만족이 얼마나 위험할까? 요즘 들어서 강력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경신교회가 강력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의 무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되면 됩니다. 회복되면요, 그동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오늘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독자가 돼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나는 왜 이 모양 옆구리일까? 대단히 불신앙이 팽배해진 사람들의 괜한 피해 의식입니다. 어제의 연장선이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의 연장선이 내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날은 새날이에요, 새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어제의 연장선이 오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 의식에 젖어 있어서 이처럼 얼마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만족에 갇혀 있잖아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먼저 하나님은 대상 의존적인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대상에 의존하고 있구나. 대상 의존적인 이 믿음이 문제라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히
명확한 시대를 진단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의 만족에 갇혀 있다. 선지자는 책망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매우 아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선포해 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복 있을진저라고 해도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할 텐데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위상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여러 단어들을 등장하면서 보라라고 말씀할 때도 주의를 환기시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상황 속에서 보면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면 그냥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와 같이 긴장 속에 받아야 되는데,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주의를 환기시켜줘도 그저 끄떡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책망받는 당사자를 등장시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온이 등장하잖아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지만 시온은 남왕국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선상에서 이해되는 단어인 것이지요. 시온산을 중심으로 건설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온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지도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민감하게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갑작스럽게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조금 가기 쉽죠. 조금 좀 못마땅해요. 너무 고급스럽게 번역해놨어요.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위태로움을 안고 있다는 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도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만큼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결같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대상 의존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뭐가 좀 든든한 구석이 있으면 그거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뭐 착취했던 착취물들, 전리품들, 그리고 선조들이 영토를 넓혀갔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대상 의존적인 이와 같은 내용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순진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권력층이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권력가들이 괜찮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한마디만 해도 거기에 그냥 심취해버리는 이런 아주 순수함이라보다는 우매함이겠지요. 그야말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대상을 의존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요 사라집니다. 대상 의존적인 믿음이 왜 위험할까?
대상이 없어지면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지는데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거짓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질문을 던지는데 한마디로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정황들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춰본다면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가족들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워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지,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잘 산다, 잘 돼가고 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이고 무엇이 잘 돼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의존했던 것은 모두 다 거짓 평안이었던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둘씩 들추어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정말 충격적인 역사적 정황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2절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2절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의 세 도시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방 나라의 이 세 도시들은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번영의 도시였지만 오히려 겸손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갈레라고 하는 지명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죠? 아람 족속이 일구어낸 번영의 도시입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요, 아람 족속 일구어낸 번영의 도시를 말합니다. 특별히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족속이 일구어놓은 번영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훨씬 더 물질을 많이 가졌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토도 넓었는데 그들은 정말 잠잠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전혀 듣지 못했던 이방의 새 도시 국가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얼마든지 교만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잠잠하고 있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하느냐라고 말씀한다면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세상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하나님이 했다면 우리는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심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뭘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연약한 자들도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활동력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공구원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움직여 갈 수 있는 주교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겐 분명하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장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건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간구했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강건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 하나를 헤쳐가시죠. 하나님이 너희가 과연 어떤 대상을 의존하느냐, 아니면 그 대상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요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향기로운 인생을 삽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귀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울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사원한다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적으로 척박한 토양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시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게 음란한 도시, 그렇게 세상이 향락에 취해 있던 도시, 돈을 버는 목적 그 자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동떨어졌던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말씀 받았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바탕을 토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생각해 봐요. 오늘날 어떤 진한 향기를 풍겨내는 향기보다도 더 고상하고 전혀 어떤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참 묘하죠. 믿음으로 살면 그냥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단장이 됩니다. 오늘 만나면 경신교회 동역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향기로운 인생으로 이처럼 인정받는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의존할 것인가? 물질을 의존하면요, 미리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돈 사람이 된대요. 돈 사람. 물질을 의존하니까 돈 사람, 돈을 의존하면 돈 사람이 된다. 돈 사람이. 여러분이 그런 어휘력을 총동원하셔서 잘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의존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상 의존적인 신앙을 우리 함께 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된 기대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인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했던 삶의 정황들을 드러내 줍니다. 먼저 4절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허무한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위만 높아지면 상아로 만든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100% 상아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값비싼 상아 침대에 누우면 저절로 단잠이 올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잠을 못 이룬 분이 계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아 침대로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상아 침대를 아무리 바꿔도 단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단잠을 말하는데 이 단어를 깊이 연구하니까 단잠은 무엇의 증거인가? 평안의 증거더라고요. 평안의 증거. 평안의 증거가 바로 단잠일진데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벽잠이 달아요.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동안 새벽잠이 달고 단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지요.
새벽잠이 없는 분들이 무슨 새벽에 단잠을 깨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단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이미 임하였으므로 단잠을 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더라니까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요, 평안의 증거가 바로 단잠일진데, 그렇다면 오늘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층 권력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할까? 그들은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100% 수입에 의존했던 상하 침대를 들어오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착취당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감춰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요, 최상급 고기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할까요?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이빨 사이에조차 끼지 않는 고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어떤 고기지요? 어린 양과 송아지. 진짜래요, 진짜. 어린 양과 송아지로 요리를 해 놓으면 이빨 사이에 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빨 사이에도 끼지 않는데 그 맛이 엄청나게 좋다고 해요. 저는 아직 양고기를 먹어봤지만 그것이 어린 양 고기인지 우리는 요즘 들어서 송아지 고기 잘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돈이 많이 있으셔서 우리를 좀 대접하고 싶어서 일부러 송아지 잡아다가 대접하는 분은 아마 안 계실걸요. 그런데 이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희게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 떼를 잡아서 먹었다. 양의 우리와 송아지 소의 우리를 찾아다니면서 어린 양 새끼를 잡았고, 그리고 어린 송아지만을 일부러 찾아서 잡았다라고 선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매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최상급의 고기를 먹고 산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사실 그들의 관심은 생명의 양식에 관심을 두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관심은 생명의 양식에 관심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양식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 속에 맛집만 가득 들어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싸움이 뭘까? 데이트 싸움 아니에요. 데이트. 누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대에 그 어떤 데이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빅데이터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가장 중요한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어린 양 새끼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이빨 사이에 끼지 않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살므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이 일구어 놓았던 믿음의 토대를 완전하게 무너뜨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잊은 지가 너무 오래돼 버렸잖아요. 시편 19편 10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음식보다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니까 그들이 양우리나 뒤지면서 가장 어린 양새끼 찾고, 소우리 뒤지면서 어린 송아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대감은 얼마만큼 심각했을까? 오늘 본문 5절은요 정말 심각한 부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매우 우매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모방하며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악기도 만들었지요. 그리고 노래했지요.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너무 고급스럽게 번역해서 원문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평가도 하지 않아요. 평가도 하지 않아요. 아주 저급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저급한 노래가 있고요, 저급한 음식도 있습니다. 꼭 그 저급한 음식이 술과 담배라고 제가 강력하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에요, 저급한 노래를 부르고 저급한 음식에 취해 있으면서도 그게 좋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조차도 심각하게 진단해 볼 만한 그런 기회마저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악기를 제조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흥을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고 그들의 흥에 겨워서 저급한 노래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실망감을 안겨주었을까요? 좀 더 볼까요? 오늘 보면 아모스 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지도자들이 우죽순, 권력가들이 우죽순격으로 생겨났대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선조 때부터 부를 누렸던 것이 아니고 이들이 환락에 취해보고 보니까, 쾌락에 취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착취해야만 그것을, 쾌락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자꾸 착취해서 그들의 토지도 빼앗고 그들의 소유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착취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요,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고급 와인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귀한 기름을 발랐습니다. 귀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매우 사실적인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귀한 기름, 최상급 로션이래요. 아주 현대적으로 번역 잘했잖아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왕과 왕족들만 받았던 최상급 로션을 그들이 권력가들의 왕을 모방하면서 바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아무나 바르는 바디 로션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가격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에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1년 양식 생활비 정도의 버금가는 최고급 최상급 로션.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한번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꽂히게 되면요, 진짜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당시의 정왕들을 보니까 그냥 왕의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왕처럼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왕처럼 그렇게 그냥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전국을 찌르는 표현이 하나 있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지요?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7년에 먼저 앞선 풍년에는 다 예비했다가 7년의 흉년이 기근으로 그냥 전방에 퍼지게 될 때 그들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지금 떠올린다고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더 힘없는 자들에게 착취는 할 망정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가장 현대적으로 강력하게 이 말씀을 번역 해석하도록 말씀하시는데 망할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좀 멋지게 선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정말 좀 멋지게 사용할게요. 멋지게 사용할게요.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많은 갈증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갈증이 있는 곳에 해소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100배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의 환난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환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지 몰라요. 요셉에게 그야말로 나누어주고 또 공급해주도 부족함이 없었던, 바닥이 나지 않았던 부요함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형통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잘못된 기대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대상의존적인 믿음과 잘못된 기대감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의존적인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은요,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잘못된 기대감,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아도, 그냥 무뎌진 채로 살아가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로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것은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봐요. 주변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거기에 아주 둔감해집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일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